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6장 3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6장 2부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을 시작하시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시고 교회의 권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16장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길 앞에 순환과 제자도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의회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유대민족의 원수인 로마 정부나 이방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라 칭하는 공의회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일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반드시 일으킴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피할 수 없는 신적 숙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말합니다. 붙들고 가난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 한 모습입니다. 가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는 뜻으로 직역하면 그가 꾸짖기 시작하였다고 해석됩니다. 그리 마옵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현이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는 당신에게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 간언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사 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베드로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인간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완전한 이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는 오히려 스승에 대한 제자의 인간적 충성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꾸짖으며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단은 대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을 음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단 그 자체란 말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서 그의 행위가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표현은 사단의 도구가 된 베드로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본분을 지키고 이끄는 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은 헬라어 스칸달론으로 올무, 함정, 장애물을 의미하며 신약 성경의 실족케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거리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범죄의 행위가 됨을 경고하시는 것이며 과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를 수용하거나 완화시키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이 꾸짖으시며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충동되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꾸짖으십니다. 생각지 않고는 마음에 두지 않다, 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을 이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직까지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적극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과 욕구와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진정한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수치와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수치의 상징이요 죽음의 짐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기는 온갖 고난과 죽음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성도들의 과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목숨이라는 원어는 푸시케이며 이는 숨을 뜻하고 육적 목숨과 영혼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 교훈은 자신의 육적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끝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육적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종말에는 그 육체 또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로 기록되어 제자들의 헌신의 대상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다 넓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더 부언하시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생명의 단회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유한한 육적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영적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시므로 영생의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토록 소중한 육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각오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헌신한 자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모든 행한대로 불신자는 공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대로 상급으로 갚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란 직역하면 그의 왕국에 오실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직역하면 예수님이 그의 왕국에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고난의 도에 대해 가르치심으로 혼란에 빠지고 크게 위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자신의 왕국, 즉 교회에 오실 것이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실을 목격할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며칠 후에 나타날 변화산 사건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을 통해 교회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므로 고난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며 어떤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체험할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성령 강림 사건 등을 예고하시어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마지막 때의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수여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고야 할 것입니다.